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우리 서로 바라봐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은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아벨의 순수한 마음처럼 그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넘치는 복과 은혜로 무뎌져 있고 깔아져 있는 나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와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새로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준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데 햇빛에서 지는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선포합니다. 금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우리 강한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능력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과 우리 호흡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믿음의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하나님 역사하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혈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오묘하신 솜씨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만세전에 복 주시기로 예정하신 거룩한 주일에 동서사방에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셔서 용납하여 주시고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며 운행하시는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저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존귀와 영광으로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처럼 크고 넓기에 소망 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도록 힘 주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오나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게 한이 없는 죄인임을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고 구습과 인습에 매여 있는 낡은 사고와 전통을 진리와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선도자 되길 원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미래를 위해 새 부대를 준비하고 변화를 위한 대안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과 교회가 변해야 하오니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확장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감에 불타서 일평생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사역해온 성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이순혜 선교사님, 서홍규 선교사님, 이관희 선교생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교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사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되어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을 주옵소서. 저희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현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중요하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요즘에 집안이 웃음소리가 큽니까라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대답도 꼭 들어보세요. 웃음이 큰지. 서인석 시사님만 맨날 혼자 웃죠? 애들 사춘기라 그냥 뚝뚝 할 건데 여튼 가정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주어지면
그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밝아지고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승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현 세대는 경쟁이 삶의 주된 움직임을 갖는 그런 세대입니다.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 경쟁에서 도태된 자들은 삶에서 좌절과 낭망하고 삶 자체가 무너지는 삶 속에 있습니다. 이 경쟁은 과거에는 없고 지금만 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재하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모든 삶은 이 경쟁이 삶의 주된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정치를 통해 어떤 권력을 얻고자 하거나 경영을 통해서 또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경쟁을 갖거나 또 서로의 어떤 힘겨루기를 통해서 위아래의 힘을 갖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삶에 주어지는 당연한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많은 부와 권력을 갖고 그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빈부의 격차라든지 어떤 힘의 차이에 의한 많은 삶의 억울함 또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세대와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의 살던 시대에서도 역시 경쟁적인 사회에서 예수님이 살으셨지만 그분은 경쟁에 구속받지 않으셨고 또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경쟁에 구속받지 않고 어떻게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 그 삶의 방향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데리고 있던 12명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면 자기의 아들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어쩌면 이 세대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의 삶이겠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니까 내 자녀들이 그 옆에서 장관을 하는 내무장관, 경제장관을 하면서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가장 뛰어난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현 세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높게 되려면 짓밟아야 되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내가 높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쟁의 세대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가치가 없고 필요 없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2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 생명마저 내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삶과는 다른 섬김과 종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런 삶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삶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나부터 변화를 주고 나부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노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노회장으로 설교도 하고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노회장이 행사를 치르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행사에 대한 답례를 하겠죠. 사례비라는 걸 주게 됩니다. 감사하니까. 왜냐하면 노회장이라는 직책이 크니까 이런 행사에 와서 축사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설교도 하게 되면 이렇게 행사비를 챙겨줘요. 근데 교회 행사라는 것은 주로 개척교회가 설립을 하거나 목사가 임직을 받거나 뭐 장로들이 임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이전 예배라든지 이런 행사들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개척교회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를 치를 때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그런 행사를 치르지 않으면 또 교회가 설립이 안 되고 목사 임직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이제 관례로 당연히 그렇게 행사를 치르게 되면 행사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이런 사례비라는 게 관례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저 때부터는 그걸 다 없애려고 그래요. 당연히 개척교회고 목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행사를 치러줬으니 지금까지 했던 관례로 이런 걸 받는다. 그들에겐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일 수 있지만 고통의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통 6, 7분 정도의, 많게는 10명 정도의 행사를 치르는 위원들이 있으면 한 사람에게 몇십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몇백만 원이 되는 큰 돈이잖아요. 가난한 개척교회이고 어려운 목사의 삶을 시작하는 자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바꾸고 변화를 시켜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걸 권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임원에서 제일 높은 임원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노예는 모든 행사에 받지 않고 오히려 노예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행사를 지원해주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바뀌고 변화가 돼요. 내가 노회장이니까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노회장이니까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해주는 삶을 살겠다는 변화를 주면 제 후배 목사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들이 그런 바른 삶으로 성장한다면 이제는 교회가 갱신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가져올 수도 있죠.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갖게 되면 뭐 집사는 뭐 한 1,000만 원, 뭐 권사는 뭐 5천만 원, 장로가 되려면 뭐 1억 정도를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없고 정말 필요하고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분은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누구라도 영적으로 성장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성도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 그런 거 없애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오히려 꽃을 주고 빵을 주고 오히려 격려해 주는 삶으로 교회를 갱신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분이라도 기꺼이 직분자의 삶을 살고 일생을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이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이 이런 삶이었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다 하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부터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주고 새로운 삶을 만들고 새로운 삶의 움직임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조교육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뭐 초등학교 유치원 이전에 뭐 3살, 4살만 되면 벌써 영어를 가르치고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사실 저는 제 딸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안 가르치고 보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언어를 배우는 게 아이의 뇌의 발달과 맞다고 판단했고, 또 그래서 그런 교과 과정에서 8살부터 초등학교를 보내는 거고, 모든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나 이런 인지 발달주의 학자들이 8살부터 언어를 배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의 교육 커리큘럼 만들었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안 가르치고 학교를 보냈는데 예림이만 못 쓰고 못 읽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왜냐면 뭐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세상에서 뭐 3살, 4살부터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세상적인 거고, 나는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
또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춘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잠을 많이 자는 거거든요.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근력도 만들어지고 골격도 튼튼해지고 호르몬 분비도 잘 돼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품과 인격대로 살아가는데, 요즘에 보통 아이들 12시까지 학원 보내고, 그리고 뭐 새벽부터 깨워서 또 공부시키고 인강 듣게 하고, 가장 잠을 많이 자고 안정이 돼야 될 그 나이의 아이들이 혹사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보고 쓰러졌네 그러고 가요. 공감하지를 못해요. 일본에서는 한 사람이 차에 치였는데 시장이었거든요. 그 다음 차 가서 밟고 지나가고 그 다음 차 밟고 지나가고 97번째가 차가 밟고 지나갔을 때 한 사람이 그걸 세워서 그때서야 차를 멈춘 거예요. 다 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차를 막거나 제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걸 기사화시켜서 97번의 비극이란 타이틀을 신문에 내보내면서 현 사회의 문제점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현 사회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따라가니까 어떤 변화를 주거나 새롭게 함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하고 내 일, 내 삶만을 투자하고 시간을 갖는 게 올바른 관점 안에서 훈련되고 교육된다면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관심이 없고 아무런 삶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60대 할머니를 꽃으로 때리면서 담배 사러 시킬 때 사람들이 그걸 찍지만 말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걸 찍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SNS에 올리기엔 바쁘지만 그걸 막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고 도태됩니다. 그 근거는 뭔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근거는 뭔가요? 적어도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 0.1%의 세계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들, 자기 분야의 최고가 돼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얘기하시나요? 세계를 움직이는 0.1%의 사람, 대통령들, 뛰어난 학자들, 뛰어난 의사들, 과학자들, 얼마나 겸손한 줄 아세요? 얼마나 예의 바른 줄 아세요? 제 선생님만 해도 책상에 이만큼의 지로용지가 와요, 한 달에. 결식 아동부터 해서 무이탁 노인부터 해서 아이들 백신 맞추는 것부터 해서 수험화비부터 해서 이 정도의 지로가 쌓여 있어요. 하루 일과는 날라오는 그 지로용지 보고 10,000원씩 보내는 게 하루 일과세요. 시카고 출신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대통령이 오거나 수상들이 오면 본인이 나가서 그 통역해주고 해줘요. 시카고 인맥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인들 시카고 정치 있으니까 관련이 많고 또 이렇게 같이 이제 동기거나 그러다 보니까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도 헤비타트 운동할 때 본인이 같이 다니면서 통역해주면서 같이 또 헤비타트 한국 이사장이니까 움직이면서. 근데 본인의 실질적인 삶은 돈이 없어요. 월세 살아요. 왜냐면 이 정도가 쌓이니까. 월급 받으면 대부분 다 후원금으로 나가고 본인은 없어요. 이 사람 성공 못했나요? 세계 최고의 지성이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한 번만이라도 모셔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싶은 가장 뛰어난 분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어김없이 교수실을 다니면서 총수하신 분 보면 본인의
냉장고를 열어서 음료수를 항상 권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항상 머리를 낮추시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낮추지 않는, 한국의 통역 1호인 동시통역자인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국의 1호 동시통역자라서 주로 외국의 대통령이나 기업의 총수가 와서 한국 대통령과 이런 모임을 가질 때 자기가 통역을 했는데 한 번도 이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다리를 꼬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들어오면 편하게 있다가 다리를 딱 모으고 항상 존중과 그리고 손을 모으고 인사를 먼저 해주시고, 자신이 놀란 거는 이분의 어떤 위치나 사회적인 심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이분들의 겸손함,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 많이 놀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분이 경험했던 실력자는 다리 꼬고 담배 한 대 피에 물면서 틱틱거리고 반말 찌꺼리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보다가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의 통역을 하면서 이분들과 만나보니까 이분들의 삶의 겸손함, 성실함, 한국의 정치 현 주석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국회의장한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과 안 시켜줬다고 GSGG, 개새끼라는 이런 닉네임 이런 것들을 SNS에 써서 나이가 많은 선배 국회의장한테 그 정도로 하는, 더군다나 판사 출신이, 더군다나 명문대를 나오고, 사회가 뭔가 잘못됐죠. 경쟁에서 난 너보다 높다 이거죠. 나는 대통령의 후광을 받고 있고, 내가 대통령이 지금 있는 시절에 내가 비서관을 했었고, 넌 나보다 낮아.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 나이다 많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개새끼란 이런 표현을, GSG라는 표현을 막 늘어놓을 만큼 경쟁 사회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사회를 따지니까요. 이런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크고 우리가 크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거기에 물들고 그러한 삶의 방향들을 살아가겠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네가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네가 최고가 되려면 그 사람의 종이 되라. 가장 아름다운 삶은 섬기고 종이 되는 삶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도태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게 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뒤떨어진 이야기거나 어떤 그냥 신앙생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움직여 간다면 이러한 삶이 주는 힘, 움직임을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삶으로 변화를 시켜가야 돼요. 지금까지의 삶이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그러한 삶의 변화와 삶의 움직임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목사가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썩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왜 목사가 썩으냐? 목사가 섬김을 받을 때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호사 목사님이 저에게 오실 때 임금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최저시급밖에 못 주니까 목사님 이해하십시오. 본인이 받던 월급을 있었는데 100만 원을 깎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왜냐하면 우리는 최저시급을 주니까. 담임 목사가 최저시급을 받으니까 모든 부교육자도 최저시급입니다. 그럼 제가 왜 부교육자들에게 최저시급밖에 안 주냐면 성도들의 대부분이 거의 70%, 80% 성도들이 거의 최저시급밖에 못 받아요. 자영업을 하거나 전문 직종이 아니면. 성도들과 똑같은 삶을 살 때 성도들의 고통과 쪼달림 속의 삶을 살아야 무례하거나 성도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아요.
목사란 존재만으로 성도들이 섬겨주고 많은 것을 채워주다 보면 삶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당연히 내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무리하게 얘기해요. 집사님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나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사줘. 그때부터 교회의 헌금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고 문제가 돼요. 그러나 목사들이 성도와 똑같은 어려운 환경과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니까 성도들에게 무리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목사가 돈 잘 벌고 편하게 살려고 목사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섬기기 위해 목사가 됐다면 성도들과 함께 맞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싫다면 목사를 그만둬야죠. 본인도 힘들게 살면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삶이 틀렸다, 이 삶이 어렵다, 이 삶을 살면서 얻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움직임들, 하나님의 축복들 우리 경험해야 돼요. 세상이 이런 경쟁 사회니까 이런 경쟁의 삶만 추구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못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주는 파괴력과 영향력, 그 능력을 경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그들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전쟁을 할 만한 실력도 없었지만 그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경쟁을 추구하며 경쟁을 통해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섬기고 서로의 종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후퇴하는 삶을 사는 거고 너는 물러나는 거, 너는 비겁한 거, 너는 피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움직이게 되면 오늘 모세의 말처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후퇴되는 것 같지만 근데 그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 어떤 어려움에 있는 성도가 있어서 한 기관을 방문했는데 기관의 그 일에 대한 담당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직접 찾아갔는데 로비에서 그 기관의 장을 만났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그래서 이런 문제, 성도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잘 내가 하는 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런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자기가 같이 가주겠다고. 그래서 옆에 앉으시더라고. 같이 민원실에 갔는데 옆에 이 사람이 좀 놀랬겠죠. 옆에 장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불편이 있어 오셨다 가는데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 왔다고.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법도 없는 것도 다 찾아내는 것 같고 하여튼 다 이렇게 해서 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에 있는 분을 도와줬어요. 하필 왜 그때 그 시간에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 섬기고 종이 되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너희 옆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분의 역사로 우리는 변화를 볼 수 있고 기적을 볼 수 있고 새롭게 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기적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는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의 삶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움을 가져오고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돼요. 홍선 일사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이제 가셨는데 시술을 해야겠다고 해서 2주 동안 치료 받으면 시술을 했어요. 2주 뒤에 퇴원할 줄 알았는데 퇴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상태가 더 안 좋으셨어요. 걷지 못할 정도로. 재차 2차 시술을 했어요. 그리고 2주 경과 뒤에 퇴원하려고 하셨는데 더 못 걸으시는 거예요.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2번 시술했는데 안 돼서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퇴원하라고 했어요. 그냥. 아니 수술하자고 하는데 왜 퇴원을 시키냐.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감동된 데 얘기했어요. 집사님, 시술을 2번 했는데 안 되고 수술해서 만약에 수술한 이후에 상태 또 안 좋아지면 이제 수술도 못 한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감동이 온다. 일단 집사님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우선 운동화를 신어라. 고객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하이힐 신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냥 운동화를 신어라.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걸어라. 여기 햇빛타운 좋지 않냐? 집에 사시니까 아래부터 위까지 올라가면 한 번 움직인다 한 20분 걸리니까 한 2-3번만 돌면 1시간 쭉 넘으니까 허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요. 건강도 좋고요. 잘 움직이고 하세요. 수술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해요. 다른 방향을 제시할 때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이려면 믿음이란 게 살아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직 젊은 나이니까 지금 수술했다가 그 수술 실패가 되면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제는 그냥 문제가 되니까 한 2개월 이상을 꾸준히 매일 걸으시고 운동하시고 다니면서 삶의 변화를 주시니까 이제 너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아이고 이제는 조금만 급 높아도 못 신는다고 그냥 운동하시고 하는 게 최고라고 그 운동하면서 지금 너무 좋아져서 건강하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러면 남들에게는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섬기고 종이 되고 베푸는 삶을 갖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름답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 후에 성도 한 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보통 기도를 하면 치근한 마음 또 치유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분노가 치밀어 올랐냐면 너무 마르신 거예요. 기도 받으시는 분이 뼈밖에 없을 정도로. 이분이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매일 마음의 싸움을 하니까 막 그 긴장감과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시니까 많이 힘드시겠죠. 그런 상태에서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매일 일을 나가세요. 약을 드시라고 했는데 약을 안 드시는 이유는 약을 먹으면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니까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약도 안 드세요. 마음에 병이 있는데 약도 안 드시고 먹여는 살려야 되니까 일은 하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매일 막 그런 고통들이 가득하니까 몸이 못 견디니까 이제 마르거든요. 내가 왜 분노가 생겼냐면 이렇게 마를 때까지 가족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물론 마음의 병이 있는 분과 함께 사시는 가족도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했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일을 하고 사실은 쉬어야 되는데 열심히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가족들이 교회를 나와서 자기 남편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이 아버지에게 역사에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뭡니까? 한 가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어서 뼈가 이렇게 완전히 해골이 될 정도의 삶이 될 때까지 자기는 산책하고 개 끌고 내가 그날 밤에 올라가서 그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싶었어요. 막 살림살이고 유리창이고 다 때려 부시고 이게 가족이냐. 그렇게 하면 그나마 교회를 안 나올까 봐 내가 그날 밤에 감정을 억누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이지만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 힘든 싸움을 살면서도 가족들의 도움이나 가족들의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포기하는 많은 분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섬김과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족이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난주 설교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섬김과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세상도 변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한전 기사가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기를 수리하던 중 그 밑에 집에 전봇대 아래에 있는 집에서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하는 소리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얼른 그 집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공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해주거든요.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이분이 배웠어. 그래서 내가 해서 이분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 쓰진 않지만 그래도 배운 대로 심장을 압박하면서 119에 전화해서 그 올 때까지 이제 압박을 한 거예요. 근데 119가 도착하기 직전에 이분이 숨이 돌아와서 살았어요. 그래놓고 이분은 119가 오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서 자기 전봇대에 가서 일을 하고 퇴근을 했어요. 이 할머니 너무 고마워서 이분을 찾아서 이분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는데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이분에게 살려달라는 얘기에 반응했다는 이분의 삶에 대해서. 근데 마침 이분의 딸이 간호사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간호사가 아빠는 사람을 살리는 거야. 정말 잘한 거야. 그때 이 아빠가 너무 기뻤대요. 딸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빠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래서 우리도 예배 후에 간호사 불러서 심폐소생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배우셔서 하시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끼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손바닥 부분을 왜 이렇게 하냐면 이래야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명치 있지 명치 부분을 압박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셔도 심장을 뛰지 않는 분들이 버틸 수 있고 그래도 심장이 안 뛰었을 때는 고개를 젖힌 상태 입으로 숨을 10번
불어넣고 다시 코 막고 불어넣고 코 띄고 이렇게 하시면 살아나거든요. 다 하실 줄 알죠? 예, 하실 줄 알라 믿습니다. 서기사님 왜 머리가 긁적긁적해요? 다 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삶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옮겨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경쟁의 삶들이 우리의 삶에 지속된다면 이런 경쟁들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폭력과 증오와 욕심과 비판과 부정적인 또 오만한 자존심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다 깨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두 개의 삶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 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는 현실의 삶이고 하나는 내세의 삶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과 함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내세의 삶의 두 가지의 삶을 취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는 현실의 삶보다는 이제 내세의 삶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죠. 그 얘기는 이 땅을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만약 우리가 현실의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경쟁과 끊임없는 비교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차를 타든지 어떤 몇 평짜리 집에 살든지 또 내가 어떤 직분과 얼마만큼 현금을 갖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천국을 향해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움켜쥐고 어떤 삶을 사느냐보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얼마만큼 나누고 함께하고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냐에 더 큰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이 말른 분을 기도하면서 분노했던 거는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이 13년째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체적으로 질병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과도 가고 산부인과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많은 병원들을 다녔어요. 왜냐면 질병이 신체화가 되면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니까. 근데 이분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신체화가 생긴 분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질병들을 터치한다고 해도 그 즉시는 좋아지만 다시 또 발병을 해요. 결국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13년 동안 이분이 우울과 불안과 강박이 있었다고 하면 이분 벌써 돌아가셨어야 돼요. 13년 동안 이분이 죽지 않고 살았던 거는 13년간 그 모든 걸 품고 함께 짐을 짊어준 남편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잠을 자다가 불안 때문에 경기가 일어나고 한기를 느끼고 심장이 쪼여진 느낌 때문에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됐을 때 같이 일어나서 몸을 주물르면서 또 뜸을 떠주면서 또 그러면서 용기를 주면서 13년간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부인이 죽지 않고 자살 시도도 많이 할 수 있고 삶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버텼던 것은 남편의 헌신이에요. 그분은 예수 믿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도 13년간 부인을 살리기 위해 그런 헌신의 삶을 통해 13년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저한테까지 왔어요. 제가 딱 얘기해 줬어요. 10분 듣고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나아야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13년간 부인을 지켜왔던 이분을 보다가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부모가 이런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인데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이 가정 두 개가 딱 오버랩이 되니까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살까? 그리스도인인데 왜 헌신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움직임을 갖지 못할까?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경쟁에 길들여져 있으면 비판하고 함께 도우려 하는 삶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원하시고 이러한 삶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움직임을 가지면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세요. 내가 바라보세요. 내가 움직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안의 삶을 살아가면 그 상대방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너만 바뀌라 이거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 바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관계없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선 이런 증상들을 정신과 의사한테 얘기를 해서 약의 처방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스케줄 조정해서 당신 아내를 위해서는 시간을 배려해 주겠다. 언제든지 와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조정해서 당신 가족들은 살려주고 싶다. 13년간의 남편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가족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0대가 됐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만이라도 행복하게 살면서 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삶이 내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간다면 너무 기쁘겠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는가요?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에 따라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이 말씀과 이 삶의 방향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과 종이 되라는 말씀이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섬김과 종이 되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을 통해 참된 삶, 참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한 삶을 살려고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껴요. 도우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경쟁과 욕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는 시작부터 타이어가 빵꾸나더라고요. 고속도로가 막혀요. 가면서 느껴요. 아, 인생 참 막힌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때는 막혀 있던 게 열리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섬기고 내가 종이 되고 세대 후퇴되는 것 같지만, 최근에 경영의 마인드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누는 CEO들이 결국은 그 회사를 끌어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장이 자기가 받고 있는 월급을 또 지분을 깎아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올려줬어요. 그 최고 못 받는 막내 신입사원이 9,87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될 수 있게끔 자기가 받는 것을 나눠줬어요. 1주 정도 매출을 올리던 이 회사가 6개월 만에 11조의 매출로 올라갔어요. 직원들이, 사장이 자기가 받던 월급들을 나눠서 직원들이 나눠주고 직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을 허용해 주니까 직원들이 갑자기 이제 막, 그러면 우리는 이 사장에게 부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6개월 만에 1조 정도 매출, 연매출이 있는 회사가 11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1년이 딱 되니까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사장한테 차를 사줬어요. 한 1억 8천 정도 되는 테슬라 전기차를, 고맙다는 표현으로. 사장한테는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워낙 자산가고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이 너무 감격했던 건 자기의 이런 헌신이 그 가치를 알아주고 직원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선물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 회사의 미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겠죠. 너는 내가 부리는 직원이니까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생적인 섬김과 종이라는 이런 개념이 잘 묻은 회사가 결국은 미래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최근에
바꾸고 있고 그런 트렌드에 대한 연구들이 되면서 현재의 리더십에 대한 변화가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시대와 들떨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섬김과 종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움직여진다면 아이고 저 바보 아니야? 아이고 쟤 맨날 저렇게 살아. 그런데 그 삶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또 그 섬김과 그 종이 되고자 하는 움직임에 감동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존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큰 힘을 귀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힘은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이루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이 사신다면, 살아가신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얻을 수 있고 그 진정한 승리의 삶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으리란 믿음과 소망을 갖습니다. 지난 말씀드렸듯이 섬김은 섬김을 가져와요. 희숙이 딸하고 저랑 요즘에 서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숙이 딸이 제가 코로나로 이렇게 격리할 때 목걸이를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3살짜리가 손으로 이렇게 실을 넣어가지고 플라스틱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못 나가니까 또 아이 보기 어려우니까 뽀로로 케이크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때 고맙다고 또 춤을 춰서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맛있는 거 하나 줬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쿠키 같은 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봉지에 담아서. 그래서 제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하리보라고 하길래 하리보를 한 통을 샀어요. 매주 오면 주려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있어요. 우리 이쁜이를.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은 희수가 갈 때 그냥 가지 마. 내가 5개를 담아줄 테니까 꼭 내가 줬다고 꼭 줘. 3살짜리 아이와 50살 넘은 노인네 둘이서 아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서로가 섬기려고 하면 나이가 관계 있습니까? 국적이 관계가 있습니까? 성별이 관계가 있나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면 상대방도 움직여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지연이가 저한테 웃어주는 반달눈, 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반달눈 한번 웃어주면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해져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나는 어떤 직장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끊임없는 섬김과 종이, 삶이 좀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이 땅을 곧 마감하고 천국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삶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삶을 움직인다면 그 삶의 아름다움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크고 능력 있는 삶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들을 짓눌러야 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처럼 섬김과 종이 되어야 될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